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네. 저는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 19살 19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아둔해서 엉뚱한 일을 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집 큰 애가 지금은 결혼을 해서 다 성장했습니다마는 언젠가 대화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학교에 가서 어느 날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해가 잘 안 됐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저희 애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말 그대로 모태 신앙인 거죠.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가정에서 자라난 것처럼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대 사회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그 이후로부터 최소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 국가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저희 집 큰애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없다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19살 때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도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도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보다 무슨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무신론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신론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순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봐줄만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보다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본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장 속에는, 하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말은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다고 해서 그에게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가 아무리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더 멀리 떠나고 더 멀리 떠나고 부인하고 부인해도 그에게는 아버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가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까요? 저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한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계실까요? 가정에 가도 그렇고 일터에 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았습니까? 자유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모자람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좀 없으면 내 좀 마음대로 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질 말란 것도 몸에 해로운 것도 내가 좋으니까 그냥 실컷 먹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유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친구들하고 와서 집을 뒤집어 놓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없나? 언제 갔다가 안 오시나? 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요, 애들이 길가에 가다 보면 담배를요, 얼마나 피우대는지 모릅니다. 그냥 중학생도 담배 피우고, 고등학생 담배 피우고, 다 담배 피우고 있어요. 술 먹고, 그냥 여자애가 길바닥에 들어놓고. 우리는 시골이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안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기 부천에 살 때만 해도 밤에 가면 많이 봤어요. 골목 하나 돌아가면 애들이 담배 피우고. 바지도 안 입고 그냥 여자애들이 길바닥에 들어놓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그냥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 가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된다. 너 건강에 안 좋다. 너 인생에 안 좋다.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봉변당할까 봐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애들한테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애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어른들이 간섭 안 하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애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의 미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한마디 교훈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됐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부모가 없으면 자유로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으로 알죠. 절대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제물에 갈릴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과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8사람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또 자신을 먼저 좀 봐라 너희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죄악의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네에 가서 요나가 외친 것처럼 주의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져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선이 없다고 말합니다. 선이 없대요. 여러분은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아무리 선을 세상에서 철학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리에는 선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같은 말씀인 거죠. 마치 하나님을 떠난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노아에는 다 함께 치우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사람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그 관원,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저와 여러분은요, 뭘 말씀할 수 있겠어요? 뭘 대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선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이 되시는 하나님,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그분을 통한 선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이 삶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둠의 죄악이 물러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질 수 없는 짐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거에는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내가 그 짐을 질 수 없었지. 근데 나에게 오면 나를 찾으면 그 짐 아무것도 아니야. 충분히 질 수 있어. 그보다 한 것도 너는 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쉬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너 그동안에 살면서 질병 때문에 힘들었지. 어려워서 힘들었지. 그게 짐이었지.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었지. 그거 짐 아니야. 괜찮아. 나를 찾아. 나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안에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 육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육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자가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 육신은 죽은 자예요. 죽기 때문에 안 죽을 자가 없어요. 그것이 내일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몰라요. 죽기 때문에 육신은.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자가 돼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병을 능히 이기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병기를 쓰임과 영혼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니 보여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거창한 일에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목사가 되는 일에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저 멀리 나가는 선교사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찾지 말고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주의 백성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책이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삶,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고 보고 크고 작은 일은 우리가 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률의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지식은 많은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들이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세상 논리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세상 논리 따라가요. 세상이 말하는 것 따라갑니다. 그건 세상 논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업신여길 때 겁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어리석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핍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을 떡 먹듯이, 떡 먹듯이 뭐예요? 밥 먹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핍박하는 자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인기가 점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 앞에 인기가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고 사울이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께서 어린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을 함부로 뭐라 합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정말 못 배우고 기도 조금만 하고 못생기고 하찮게 보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함부로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걸 읽어요. 우리의 영혼이 읽어요. 이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구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다윗이 무섭습니까? 골리앗이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샬 등치 크잖아요. 사울로부터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꼼짝달싹을 못했지 않습니까? 골리앗 무섭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등치 큰 장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등치 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작은 소년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같이 우리 인생을 얽매이고 우리를 포로 된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주를 섬겼는데도 그러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 아니시겠죠. 이 땅에서도 아니면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잠언 3장 16절에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애들 부르는 교회 학교 때 이렇게 교사할 때 부르는 찬송이 기억이 났어요. 주께 생명이 있네, 주께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로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만이 빛 가운데서 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